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고 또한 시를 좋아하던 신앙적인 삶이었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게 되고 청년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의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책을 읽은 뒤에는 혁명 사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게 되고 이 청년은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동안 있었던 신앙에 대한 불신앙과 그에 대한 불만과 그의 안에 있던 수많은 화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는 자신의 목적이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빈번하게 은행을 털었고 은행을 털었던 함께 은행을 턴 동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스탈린입니다. 여러분, 스탈린. 이 스탈린이라는 청년은 레닌의 뒤를 이어서 러시아의 철권 통치를 집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과 무자비함을 했던 혁명가였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의 삶의 신앙의 삶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체험의 삶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에게 찾아온 시련과 문제를 통해 그는 신앙의 길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믿었던 사람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에도 그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또한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태양이 멈춰서 해가 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목숨이 다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토지 분배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다 돌아갔어요.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체험이 있던 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럼 이 세대가 어떻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세대라고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삶이에요. 언제나 가르치라고 했어요.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누워 있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는 어떤 것이냐면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모르는 것을 말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체험하는 삶, 이 긴밀한 삶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듣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긴밀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환난 때 하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가는 거죠.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나 그 책 한 권이 그 지식이 그의 신앙을 막 흔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모습보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더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교회 나와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고 예배 안 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삶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체험이에요.
여러분, J.R. 모트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공격할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비판하려고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순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 크리스천이 됐던 그에게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읽었는데 그리고 50권이나 되는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기도에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50권이나 되는 책을 읽어서 기도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도 끝에, 오랜 도전 끝에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유명한 선교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한 주에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 밖을 떠나는 물고기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뒤에 나온 말씀에 보면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건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체험하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삶이 될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교회에 대한 지식이며 예배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것이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삶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묵상하는 삶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함께한 청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매주 영상으로 보는 청년들, 또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도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주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